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장에는 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4절과 15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지금 교회 내에 이 진리를 자꾸 훼손시키는 그런 이단 또는 어떤 문제 그룹,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을, 반대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15절은 디모데 너 스스로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 지금 앞에 1장에서 2장 지금 13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제 그 내용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2장, 1장 8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 가지 예는 3절에 좋은 병사, 또 5절에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첫째는 군인처럼 고난을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군인처럼. 군인은 그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든지 모집하는, 당시에는 이 용병들이 있어서 모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모집하는 사람을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군인의 목표입니다. 오직 순종이죠. 군인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하면 고난이 와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 보면은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병사로 생각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이 법대로 해야지 규칙을 어기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도 규칙을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규칙을 지킨다 그러면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역시 이것도 군인과 비슷하게 순종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고난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수고 안 하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도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또 뭐 물을 주고 이렇게 벌레를 잡고 등등 이렇게 애쓰는 이제 그런 농부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귀한 것을 자꾸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생각하라. 그게 이제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고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님인데 깊이 이제 생각하라 하면서 그 복음이 10절의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구원과 영광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더 높은 더 영화스러운 위치로 우리가 가는 게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죠. 구원과 영광을 받는 게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 전하게 되고 고난도 감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8장에서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겨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고난을 받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 함께 받으라.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14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 내에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그룹들을 어떻게 여기 이제 엄히 명하고 뭐 못하도록 금지시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뭐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죠. 엄히 하나님 앞에서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16절부터 이제 자세히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스타일은요. 요약을 먼저 합니다. 요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뒤에 쭉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에서 두 가지를 요약하고 14절에 대한 설명을 16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다툼하는 내용이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점점 그게 악성 종양이 퍼지듯 그냥 교회 내에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퍼져나가는 중심이 누군지도 바울은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죠.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이들이 악성 종양 같아서 근데 그 내용은 부활이 없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18절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바울은 23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막 싸우듯이 다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엄히 명하면서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24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23절 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막 과격하게 다투듯이 싸우듯이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종은 항상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과 뭘 권면할 때도 싸우듯이 하는 권면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되,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자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할 필요는 있되 표현 방식은 온유함을 잃지 말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후메네오와 이러한 빌레도와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문제 그룹에 대해서도 다투지 말고 온유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항상 교회 내에서 문제를 덮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지적을 하되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먼저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같이 얘기해라. 그래도 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징계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에 자기가 남들은 뭐 다 이렇게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그릇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그 중에 쓰임받는 그릇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금이라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쓰임받는 게 속이 깨끗해야 쓰지. 속이 다 더러운데 겉에 금그릇에 누가 뭘 준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또 교회에 부르심 받아서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불의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스스로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깨끗한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가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라는 것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모임은 우리가 참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우리 교제를 하는데 뭐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사람들, 교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뭐 술 마시고 뭐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모임에는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데에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서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목장 모임이나 큐티 모임이나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모임은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모임에 우리가 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과 더 교제를 많이 해야지, 그런 사람들과는 아니고 이 세속화되는 쪽으로 자꾸 간다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 둘째로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덮지는 말고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되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들과 자꾸 교제권을 넓히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주님의 쓰임받는 것을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